할렐루야. 신년 감사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마주쳐 울려 주의 쓴 족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 3절 4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쓴 족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과 찬송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해에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게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해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 새로운 인내송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교동문 9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의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고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고 또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연약하여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잘못하는 많은 죄악들이 있고 아직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결심들이 있습니다. 이 참회의 기도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지나간 해의 모든 반복적인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씻음받고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 늘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의 풍요함 속에 있지만 감사드리지 못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못함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이 입술에만 그쳤을 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라 이름하면서도 하늘의 기쁨보다 이 땅의 기쁨들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삶에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550장 찬송하신 이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이 마주 차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가득하게 임하는 예배의 장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정결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아 참회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올해에도 저희들은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하여 저희들 자신과 가정, 자녀 그리고 생업을 위하여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기도의 제목들에 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데 빗나가는 각오와 결심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세상은 전쟁과 기근, 코로나19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므로 전염병으로 인한 환난의 날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교회들도 열정은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 믿는 자들은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민족과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서 뜻하신 때에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은성교회는 2023년 벼로 주시는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의 비전으로 주님이 특별히 주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높이고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물주시고 가꾸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김현정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성장과 안정의 모델을 만들게 하시고 늘 지치지 않게 사랑의 능력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동안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에게 꼭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께 올리는 찬양이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수종도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와 꽃꽂이와 청소와 자랑모사 등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섬길 때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하지 마오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면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소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카다시의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 그럼 네 분씩이죠. 우리 네 분 이상 새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해에도 많은 은혜 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 1일 주일이고요. 이제 12월 31일까지 52주의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또 올해 한 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 해 교회 표를 세웠는데 주보 색깔도 조금 바꾸었어요.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일면 제일 위에 이제 우리 교회 표도 써놓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표 글씨를 새로 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주보에도 또 뒤에 강대상 배경에도 똑같은 글씨체로 해놓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기뻐하신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걸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만한 말씀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일의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12월 31일 새벽기도 요셉으로 시작하고 본문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정해지게 되었는데 작년에 요셉 본문을 정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본문이 오늘이었어요. 왜냐하면 1월 첫 번째 주일인데 요셉이 팔려가요. 이거를 주일날 첫 번째 주일에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일의 책자에는 아마 제가 작년에 만들었으니까 제목이 노예로 팔려가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노예로 팔려가는 첫 번째 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7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갔던 한재성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책을 지었는데 땅끝에 남은 자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2004년에 선교지에 선교의 일이 있어서 잠깐 떠나 있을 때 그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져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강도들이 화가 나서요. 그 집에 있던 아내 김진희 선교사를 칼로 찔렀습니다. 김진희 선교사가 여러 차례 칼에 찔리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강도들은 그냥 천을 덮어놓고 떠나버렸어요. 한 선교사님이 집에 와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이미 피가 흥건하여서 누워있고 심장은 뛰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오열했어요.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재성 선교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아내를 받았느니라. 너의 아내를 내가 받았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것이 위로가 됐어요. 위안이 됐어요. 내 아내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이 땅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정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슬픔들을 어떻게 참으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아내의 피가 있는 땅 나는 떠날 수 없다. 그래서 그 땅을 통하여서 나의 남은 모든 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한재성 선교사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그를 방해하고 또 세상의 대적들이 그를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꿈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김진진 선교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된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입장에선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벗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남편을 위로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 땅에 복음의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그 꿈대로 쓰임 받을 때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나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제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 요셉을 나누었지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위로 형이 10명이 있었고 11번째로 태어났지만 야곱의 족보가 요셉에게로 이어지면서 복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사람, 복의 주도권,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 형들이요 양을 치러 갑니다. 근데 양을 치러 어디로 가냐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이 막내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세겜을 찾아갔는데 세겜을 아무리 헤매어도 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도단에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시 한번 도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까지가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세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의 형들이 아빠는 맨날 요셉만 좋아해,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지금 아들들이 잘 있나 걱정해서 막내 아들, 제일 어리니까 집에 둔 막내 아들을 지금 세겜 땅 형들을 찾으러 보냈습니다. 세겜에 보내놓고 왜 걱정을 했냐? 창세기 34장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옛날에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세겜 땅에서 한 족장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부족을 모든 남자들을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부족들이요 이 야곱의 아들들 그러면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또 그들을 두려워했던 그 땅이 세겜이었어요. 그 땅에 가면 야곱의 아들들은 얼굴이 다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으니까 세겜이라는 곳은 풀이 많은 목초지여서 양을 먹이기는 좋지만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잘 있는지 이제 요셉을 보냅니다. 자식들을 걱정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요 요셉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을 더 사랑하긴 했지만 모든 자식들을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빠는 형만 좋아해.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 그리고 아빠는 동생만 좋아해.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면 다 똑같이 아프고 다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는 부모님들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형만 그래, 동생만 그래 이러면서 마음에 섭섭하고 삐진 것들이 있다면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걱정하고 있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유괴 부모님들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치러 세겜에 갔습니다. 세겜은 위험하지만 풀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은 어디냐면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무역 도시 시내 읍내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양치러 지금 저기 들판으로 보냈는데 들판에 조금 있다가 읍내로 다 같이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양을 치러 읍내에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충 먹이고 놀러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래 보셨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 대충 해놓고 놀러 가고, 숙제했냐 그러면 했어요 그러고 놀러 가고, 이러는 것처럼 이 형들도 세겜에서 양 대충 먹이고 도단에서 지금 놀기 위해서 이제 시내 유흥가가 많은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은요, 맡겨주신 일에 대충하고 놀기, 쾌락에 빠지기에 바쁜 사람들을 보여줘요. 우리의 삶이 새해에는 여러분 모든 일에 대충 끝내놓고 그냥 다른 일하고 쾌락에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적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지금 아버지가 형들 보고 오라 그래서 세겜으로 갑니다. 17살이었는데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성경학자들의 지도 분석에 따르면 한 70km에서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겜에 갔더니 없습니다.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까지 가는 길 다시 한 20km 정도 된다 그래요. 한 100km를 17살의 소년이 형들 찾아간 거예요. 형들은 10명, 양도 있고 같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이야기하면서 가겠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갔다 와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세겜 가서 아버지 세겜이 없던데요. 이래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도단까지 따라가서 형들을 만나고 오기 위해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성실한 사람,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 요셉은 정직하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 또 성실한 손길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재직, 직분들, 기관과 목장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는 목장과 기관에 세워주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 일들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책임감도 가지고 감당해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품고 또 예배로 또 신방으로 함께 모으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갈 때 그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 이 성실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으로서 성실하시고, 부모로서 성실하시고, 아내로서 성실하시고, 어머니로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요, 성실한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형통의 사람 될 때 성실함을 채워가는 형통의 사람이 되자, 이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데 형들 10명이 다 똑같이 마음 먹었습니다. 동생을 죽이자. 10명이 똑같이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형들을 찾아갔을 때 세상으로 대변되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자. 또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자, 몸을 드리자, 물질 드리자 이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마음에 계획한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넘어지게 하고 꺾어서 주님 앞에 못 나서게 하려고 합니다. 이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정한 그 마음들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형들을 보면요, 형들이 10명인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 사람만 길에 걸어가도 두 패로 나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 10명이요, 지금 다 똑같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나쁜 일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쁜 일에는 마음이 잘 모여요. 근데 착한 일 하자 그러면 마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그날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국회의원들도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다가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시키자 그러면 금방 통과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때 그냥 싹 모아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에 마음이 쉽게 모이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쉽게 그렇게 모여질 때 악한 일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세상 사람들은 딱 힘 합치면 나쁜 짓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힘을 합치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새해에는 사랑하는 교회가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장학 사업을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구제 사역에 조금 더 힘을 쓰고,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 농촌 지역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농촌 선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모이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와 함께 만나든지 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만날 때 그 속에서 착한 일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인생들은 착한 사람들의 꿈을 비웃는 거죠. 자,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적들이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흩어지거든요. 바벨탑을 쌓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을 모아서 나쁜 짓 하자, 바벨탑 쌓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 흩어주셔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10명의 마음이 죽이자, 지금 딱 모아졌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르우벤 큰형을 통하여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죽이지 않기로 하고 동생을 데리고 와서 옷을 벗기고 그 산채로 구덩이로 밀어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도단에는요, 구덩이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물이 차 있는 구덩이였어요. 근데 이때에는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차 있으면 빠지면 죽죠. 그렇지만 물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 다치기만 하고
그 구덩이에 갇혀 있었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 형들이 진짜 악독한 것이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옆에서 밥 먹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밥 먹고 있는데 밥 먹는 순간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스마엘의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마엘의 상인이 나타난 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동생은 옆에 구덩이에 빠져 있고 자기들은 밥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원래 형들의 계획은 밥 먹고 죽인 다음에 그냥 이 옷에 피 묻혀서 갖다 주자 그랬는데, 살아있는 것도 본 사람이 있고 밥 먹는 것도 본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누군가 보고 있으면 죄를 지으려다가도 머뭇머뭇하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야, 죽이지 말자. 머뭇머뭇하니까 그 틈에 마음이 열리는 거죠. 죽이지 말자. 노예로 팔자. 형들이 다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나타나요. 미디안 상인들은 이렇게 홍해가 있으면 이 홍해의 이쪽은 미디안, 이쪽은 애굽입니다. 이 두 곳이 멀어요. 그런데 미디안 상인들이 미디안으로 오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길에 요셉을 사서요,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성경 가운데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형들은 꿈을 죽이자 그랬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꿈이 죽는 거 아니에요. 끝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두시는데 르우벤의 마음이 변했어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요셉이 살아있는 걸 보고 간 장면이 있어요. 유다가 팔자 그랬더니 팔자는 말 끝나자마자 살 사람이 나타났어요. 샀는데 마침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위하여서 고난의 학교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이송시키기 위한 특급 절차를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맞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자 하면 형들이 죽이고자 해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것. 10명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이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한가운데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고 파도가 오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그 삶들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형통한 인생들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새해에는 어떠한 방해도 이기고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기들에게도 사랑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아버지는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슬퍼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17살 아들이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요셉을 만날 때까지 이 마음과 심령이 다 무너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아버지가 변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가면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셉이 없어진다고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요셉이 가니까 아버지의 문제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거기에서부터 참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에도 많은 문제가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보내고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6절 마지막, 이제 요셉은 바로의 신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요셉을 세우시기 위한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형통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가 때로는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가진 요셉, 세상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이 방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래서 형통한 요셉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이 한 해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꿈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처럼 올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무도 방해치 못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형통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한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세상이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신임 재직들을 임명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신임 집사 임명, 또 우리 명예 집사 임명의 시간인데요. 김지영 목사님 잠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명예 집사 그리고 신임 집사 임명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명예 집사 임명입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남자 명예 집사 김형기, 남자 명예 집사 김형기 1942년 3월 21년생, 위의 성도를 2023년도 은성교회 명예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종 대독.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임 남자 집사, 신임 여자 집사 임명하려고 합니다. 남자 집사 총 6명, 여자 집사 총 18명이십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 남자 집사 박진홍, 오광혁, 오윤수, 윤치승, 조은득, 이임재. 여자 집사 호명하겠습니다. 김명선, 김지연, 김진숙, 박소윤, 서민지, 소영인, 손명순, 신희정, 이미자, 이은혜, 이재임, 이지혜, 이진주, 이진형, 임선형, 한동순, 한외순, 허현주. 대표로 한외순 집사님께서 임명장 수여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여자 집사 한외순 1954년 4월 25일생 위의 성도를 2023년도 은성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목사 김연종 대독.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집사 임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52주 주님 앞에 성실한 예배자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가 없고 점심 식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어서 잠시 환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집사님 등록하셨네요. 네, 뒤에 계시는데요.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 2층으로 올라오셔서 잠시 뵙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 선교 헌금 작정 주일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고 계속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냐 선교사 손교호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은성교회 성도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케냐 카지아도 지역에 6개의 마사이 교회 또 260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그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재 목회 협력과 또 목회자 지원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목회 활동들을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에 저희는 안전하고 담대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특히 요즘은 서부저바 찌안주루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들을 돕는 사역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은성교회와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은 참으로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사역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을 품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해 안에 하나님께서는 현지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 필요를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채워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사인 저희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선교의 도구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그동안 은성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열매입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지도 FM 여러 사역들을 재정비하면서 기존 사역들과 함께 선교지의 다음 세대들의
굶주리고 허기진 배고픔을 채우고 달래기 위해 G2FM 8개 교회에서 소형 어린이 피딩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상처받고 헐벗은 선교지의 다음 세대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돌보며 치유하여 더욱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글로리우스 하우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글로리우스 하우스를 믿음으로 품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남양주 음성교회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곧 뵙기 원하며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멀리 케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2023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은성교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성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선교헌금 하면서 보내드린 모든 선교의 물질들이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에 잘 쓰여서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좀 돕기 위한 한 해의 물질들을 좀 작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헌금들은 좀 작정하지 않는데 이 선교헌금들은 좀 작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 여러분들 물질로 후원하셨지만 또 올해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선교의 작정을 줄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늘리시면 좋고요. 그리고 올해 선교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조금만이라도 선교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복음이 다 전해지고 열방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함께 선교의 사역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면 다음 주일에 이제 재직 세미나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재직 세미나 있고요. 셋째 주에는 재직 헌신 예배 있습니다. 모든 신임 재직들로부터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회 조직안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여러 번 살폈지만 이름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교회 알려주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재직들 가운데 협동권사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임명장을 드리지 않았지만 권사 직분 받으시고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만 2년이 지나신 분들을 당회를 통하여서 협동 재직으로 항존 직분자 중에서 임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직 세미나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협동재직으로 임명되신 이후에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시무 재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투표가 사실 필요하지만 그러한 시기들도 이렇게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협동재직으로 성경 세워주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교회 일들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계획들, 또 교회 달력, 또 새해 소망의 기도의 제목 모든 것들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해에도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정혜, 이경옥 두 분인데요. 목장과 또 기관에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든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중요한 광고 하나는 내일부터 또 계속해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되죠. 그래서 우리 1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고 새해에도 우리의 삶에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길,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 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인생 되어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11조와 주정의 예물과 갖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여전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 구별하여 채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부족하여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주여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해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2023년 365일 모든 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새해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 비추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 모두 기도할 때마다 해결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모든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살이 더해진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새 학기, 새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새해에 이 첫 달의 21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마다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가 되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결단의 찬양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며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형통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온 나라 세계와 모든 선교지 위에 새로이 조직하는 교회의 조직들과 세우신 일꾼들과 특별히 환우들 위해 새로 임명한 모든 신임 재직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